어느 한 몹시도 가난한 집의 한 청년이 아주 부유한 농장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 부잣집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아서 요새 말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좋아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를 알게 된 그 주인이 이 청년을 흠씬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이 청년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뭐냐고요. 그러나 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이 분을 삭혀야 했습니다. 달려가서 주인에게 따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또는 이 집 딸을 데리고 도망을 해버릴까?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복수를 할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죽어버릴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하다가 그런 깊은 고민 끝에 생각합니다. 지난 날 때문에 밝은 내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 과거는 과거고 앞에 있는 것은 내 밝은 소망이니까 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생을 정리하고 설계를 하는 중에 자기 생활 원칙, 자기 생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 이 십계명대로 살기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게으르지 말고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부지런히 일하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자. 약속은 적게 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진실을 다해서 지키자. 좋은 친구를 사귀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자. 남을 절대로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자. 요행이라는 것은 설사 게임이라도 버리자. 요행은 없다. 요행을 바라지 말자.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자.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자.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빌리지 말자. 주어진 대로 살고 돈을 빌리는 일을 하지 말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해를 반송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자.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어서 자기 생활 원칙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살아갑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훗날에 미국의 20대 대통령 아브라함 갈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매여서 집착하는 동안 미래는 망가지는 겁니다. 훌쩍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 악순환에 빠져서 일생이 다 망가지는 그런 불행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많이 알면서도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심령들을 봅니다. 본문 4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런데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돌아오는 발걸음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이 버리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열왕기라든가 역대라든가 이 많은 역사를 쭉 읽어보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깁니다.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신상을 버리지 않았다. 참 유감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섬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 종 다윗처럼. 다윗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 히스기야 왕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가 결혼도 하고 또 재산도 모읍니다. 20년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 머무는 동안 한 7년 동안에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섬겼느냐 하고 물으면 이게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엘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아주 화끈하게 연애를 했죠. 장가 한 번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슴살이를 했으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얘기가 이래요. 7년을 하루같이 지내니라. 얼마나 화끈했던지. 피곤한 줄을 몰라서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 나엘. 요 나엘이 문제라고요. 왜? 요 여자가 우상을 섬기거든요. 야곱이 이걸 막지 못했어요. 그가 하란에서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부족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나엘을 사랑했는데 나엘이 우상 섬기는 자인데 그걸 막지 못했어요. 결국은 세겜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다 틀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3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다 베델로 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건 농사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씨를 뿌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밭을 가는 게 먼저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지혜에서 불태워버리고, 돌이 있으면 돌을 건져 지어버리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어떤 옛 모습을 말하는 거, 올드 타입, 옛 생활의 모습을 가는, 올드 패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새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참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생활이 되면서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번 돼버리면 이 고쳐지질 않아요. 습관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 속에 습관이 있어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생각해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꾸 우상을 섬기고 기복사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우상 섬기는 마음까지. 이게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묵은 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묵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나이 든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 해보았다 그게요. 해보긴 뭘 해봐서.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험 철학에 하면요, 경험하는 동안 점점 생각이 없어집니다. 또 사실은 경험이 중요해요.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경험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경험하는 동안 생각의 영역이 좁아져요.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고집이죠. 나이 든 사람들 다 고집이 많아요. 내가 다 해봤다 이놈아. 해보긴 뭘 해봐서. 안 그렇습니까? 한번 여자한테 당해놓고는 여자란다 이렇다. 그런 못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만난 사람을 한 사람이요, 저 몇 사람을 만났기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가만히 뭐야면 남자란다, 늑대고 도둑놈이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이게 다 묵은 경험이에요. 아무리 경험이 중요해도 경험은 내 주관적인 경험일 따름이요, 이것을 보편화할 수도 없고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니까, 경험하니 그렇더라, 해보니 그렇더라. 참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묵은 경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경험에 집착하는 것,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할 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다 해봐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예요. 경험하긴 뭘 경험해? 당신이 얼마나 경험했기에. 그러지,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에 집착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왜요? 경험한 것은 익숙하거든요. 경험한 것은 쉽거든요. 경험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일이 급변하는 세대를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또 하나는 묵은 지식입니다. 이미 아는 것,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걸피자면 다 안다고. 남편 보고 다 안다고. 어떻게 아노? 자기 아내를 향해서 온 아이들 보고 다 안다 이놈아. 내가 알긴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 안다는 말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좋을걸.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과거에 뭐 좀 공부했고 알았다고 해봐야 뭐 그거 뭘 하겠습니까? 예? 뭐 옛날에 뭐 어쩌고 내가 어쩌고 다 그만하세요. 유치원 다닐 때 뭐 우등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은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다 다 안다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묵은 지식, 그 옛날 지식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내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신랑 신부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이렇게 모시고 잠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색시가 노처녀예요. 나이가 많았어요 벌써.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하죠. 예? 무슨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허니문 베이비라도 좋으니까 그저 빨리 자식을 낳아서 그 부모님께 안겨드리는 것이 효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저 빨리 애를 낳도록 해야겠다. 그래요. 그럼 옛날같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야겠죠. 그러겠죠? 요새 처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귀에 대고 한마디 해요. 벌써 하나 들어앉았어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걱정이라 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잖아요. 요새 40%가 애를 못 가진다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거 애를 낳을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큰 걱정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요새는 뭐라 그런 거 아니? 야, 넌 혼수도 안 가져왔냐? 그러잖아요. 하나 가지고 와야지 왜 그리 빈손으로 왔냐는 거야. 이 세대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다른 세대예요 지금. 옛날에 척도대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식, 묵은 지식을 버려라. 그리고야 새로운 발상의 세계가 오는 것이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묵은 감정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느낌. 그저 성공했다고 교만하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감정 이거 문제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만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 인류대학 나온 거 하나 때문에 나하고 얘기할 때도 꼭 그 말을 해요. 나 대학 다닐 때 그 시원치 않던 것들이 요새 돈 좀 벌었다고 까부는데 못 보겠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처덕에 살아요 지금. 그 옛날 그게 무슨 상관이요 지금. 잊어버려. 제가 압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분 인류대학 안 나왔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망가졌어요. 일생이 망가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만해. 별것도 아닌 거 툭툭 털어버려. 그 지식이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 그 느낌이 어떻단 말이에요. 잘난 척 좀 그만합시다 이제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묵은 감정, 교만한 마음도 채워버리고, 또 한 가지는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도
나쁜 감정이에요. 게다가 원한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한이 많습니다. 한을 품을 만한 사건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해.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이건 내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묵은 감정, 잘했다고 성공했다는 거나 실패했다는 거나 억울했다는 거나 분하고 한에 맺히고 고만해요. 묵은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자, 돌짝밭과 같은 데가 뿌렸다. 길가와 같은 데에 뿌렸다. 또 가시던 물에 뿌렸다. 이게 다 뭡니까?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자, 돌짝밭과 같으면은 갈아엎어야 되고, 길가와 같으면 뭐 폭발이라도 시켜야지요. 가시던 물 같으면 불을 질러야지요. 깨끗이 해놓고 옥토가 된 다음에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며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마음 그릇에 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시고 가시던 물과 같은 건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옥토를 준비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